아까 19장에서 그 거룩한 규례에 대해서, 성결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랬으므로 그렇게 하셔서 불결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먼저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바로 이 벌, 형벌,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자손 언약하고 직결되죠. 3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관리하세요? 여호와가 관리하세요.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누가 정한 법을? 여호와가 정한 법을 적용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요, 사적인 보복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게 이는 이로 원수 갚는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의 원래 정신은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원래 법이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도록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세계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죠. 4절에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번째 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자,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접한 자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게 아까 18장에서 시작할 때 근친상간 설명에서 이미 그 권위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앞선 그 세대, 그 부모 세대에 대해서 경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하고 똑같고 몰렉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범죄로 봐요. 이렇게 본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성장한 사람이 그 자녀에게 전하면서 자기 기준대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서운 범죄인 거죠. 교회에서는.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할 것이며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라는 말은 너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조용법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나오죠. 계속 27장까지 나와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이루시도록 보낸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남의 아내나 남자나 동성애고요. 짐승과 교합하면 아까 불결하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반드시 죽이고요. 10절에 계모와 동침하는 자, 그리고 12절에 자부와 동침하는 자, 그리고 13절에 남자 동성애자, 호모라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에 장모랑 동침하는 자, 14절에 누구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형도 나오네요. 돌로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태우던 그 아주 사악한 범죄를 그 불을 진노의 불로 쓴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한 자를 불살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수음이죠. 그 다음에 남자도 그렇고 16절에 여자도 짐승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장에 나타난 불결한 생활 규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19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종도 뭐 해라? 사랑하라.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랑과 저주의 이 두 규례를 하나님이 집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이 일을 실제로 집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엄격하게 하죠. 형제를 미워한 자를 살인했다고 그리스도가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자매나 경도하는 여인 등과 또 동침하게 되면 죽이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이모나 고모를 범하면 죽이라 그러고요. 20절에 숙모를 범한 것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1절에 보면 제수나 형수를 범한 자는 그들에게 형벌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부터 26절 가나안 풍습을 쫓지 말고 짐승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생활에서 여호와를 배우도록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성도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요. 일단 출발은 내 가정의 혈육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로 구별하는 백성이라는 걸 얼마나 이해하느냐와 직결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것하고 직결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레위기서의 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보를 알고 있고 이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서부터 무장시켜서 투쟁할 때까지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지난 겨울에 여러분들한테 레위기서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읽어보라고 우리가 그때 심화반에 과제를 냈죠.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자기 백성 삼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끊쳐지는 일이 있더라도 창세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는 히브리서에 가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사장 사역, 성전 사역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그때 우리 특별히 좀 살펴보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걸 내가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20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쏟아져요. 진짜 쏟아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하리라. 자, 2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죠. 자, 24절도 보세요. 무슨 주어가 나와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24절 중간에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여호와 이름의 구별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데서 확증을 하세요. 이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혈육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고 내 종으로 만들지 않고 동력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교회 생활의 실제들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성화 규례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라고 봐요. 주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25절에도 나오죠. 예, 내가 너희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또 강조가 되고요. 26절 너희는 내게 뭐 할지라? 거룩할지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내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화는 무슨 삶일까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속성을 구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게 여러분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2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규례가 나오냐면 제사장 규례가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백성을 구별시켰어요. 그리고 불결한 것들을 다 척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누구만 섬기도록 해요?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죠. 그럼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섬기면 돼요? 안 돼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더러워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성소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제사장 성결도 이 말씀하고 관계가 있죠. 내가 26절에 아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이걸 누가 아니면 못 이루어요. 이 좋은 이 말씀을 제사장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사장을 똑바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단번에 이루셨다는 히브리서 내용이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찬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너무 읽고 싶어서 이제 단번에 읽었던 기억도 있어요. 보시면 돼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 제사장 성결구례 먼저 4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죽은 자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의 부모가 죽었더라도 건들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먼저 챙기는 거지만 여기는 안 돼요. 자,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이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방의 풍습과 뭐 하지 않아요. 썩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신체적인 구별도 하도록 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머리털, 수염 그걸 깎지 말라 그러고 이방 백성들이 근신한다는 의미에서 살에다가 그 살을 베거나 혹독하게 몸을 다루잖아요.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슬퍼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죠. 함부로 슬퍼하지도 말라. 그리고 7절에서부터 8절 보면 기생과 부정한 여인과 이혼녀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혼녀가 나쁜 여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7절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8절 또 강조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뭐하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 제사장의 행동을 바로 누구의 거룩함으로 연결을 시켜요?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그럼 이게 우리 생활이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바로 누구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걸 성경에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진짜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구체적으로는 26절까지 아니면 전부 다 27장까지 이거는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모든 상세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목적이 나왔어요. 누구의 거룩함이 누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21장 9절에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면 불살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구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금령을 범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사장, 관유로 구음 받는다는 게 메시아크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제사장이죠.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머리도 풀지 말라 그러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나오네요.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말며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관유가 부어준 그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내는 처녀를 취하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 더러운 여인, 귀생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근데 사사기에 가면 이 룰이 넘어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해버리고 그래서 사사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지금 이 경우로 보면 400년이 왕이 올 때까지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범죄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 더럽혀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면 택한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와서 회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윗이 나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자기 백성을 뭐하게 하는? 구별시키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구별되게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구별되게 부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24절 보면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18절에 보면 소경, 그 다음에 절뚝발이, 코가 부서진 자, 지체가 더한 자, 손가락 6개 이런 있죠.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곱사 등 난장이, 백막 있는 자, 괴혈병, 그 다음 버짐 있는 자, 피부병이죠.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한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해요. 성화규례라는 제목이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제목 이거 참 잘 붙였다. 맞다 이거.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 여호와. 목적은 언약 자손을 출생하게 하셨고 생육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이 내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 율례로, 이렇게 규례로 거룩하게 하신다.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성물과 사체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2절 볼게요. 22장 2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왜냐하면 나는 구별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3절에도 나오죠. 자, 내 앞에 끊어야 된다. 끊쳐지리다.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4절 아론 자손 중에 문둥황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이런 성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설정한 자, 그리고 그 생육 번성을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설정한 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벌레에 접촉된 자, 전부 다 그들은 부정한 자고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들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생활에서의 구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레위기서에서 약속했던 바를 신령한 의미에서 그 형제를 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할 때 여기에 나타난 성화의 모든 규례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세계명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본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자 하셨는지 이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바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몇 장이죠? 17장에서 하나님 범죄해도 아버지 버리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창세전에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구별의 원천을 어디로 두어야 돼요? 창세전으로 둬야죠. 창세전 정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질 않고 형제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가 맞는 것 같아요. 22장 10절에서부터 16절 성부를 함부로 먹어서 불결하게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절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속전입니다. 속전. 그러니까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내고 제사장이 산 경우에 그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불해야만 속전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불하신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아주 상세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이 과정과 절차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만든 법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돈으로 산 경우는 백성 맞는데 객이나 품꾼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한 걸까요? 이 정도는 모세가 스스로 한 걸까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 정도는 큰 틀은 잡아주고 이 정도는 모세가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세의 얘기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고 뭐 상세하게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게 했을까? 그거는요, 기록한 말씀을 전체로 파악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는 모세가 했다라는 말은 전체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 부분만 우리 기준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 상세한 것도 이루셨는데 성도 사랑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걸 우리는 그동안 많이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구별하시는 내용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제사장 딸은 출가했으면 못 먹어요. 하지만 이혼당해 오면 먹어도 돼요.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알려줬을까요? 그렇죠. 구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내 백성임을 챙기시냐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죠. 그걸 말씀으로 구별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보지 않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14절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요.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요구하는 바로 이게 부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자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이게 바로 성화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은 흠 있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제사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 예물을, 화목제에는 여러분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 먹는 낙헌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꼭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서원제예요. 이게 전부 다 화목제거든요. 자, 그때 이런 것들을 드리면 안 된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기뻐도 자기 기준대로 기쁘게 못하도록 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쁘고 흥분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덮어질 것 같은데, 기쁘고 감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기준대로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걸까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기뻐하게 해주는 경우가 화목제 예물을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된 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는 것이 그에게 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자신이 목회한 교회에 손을 못 대게 합니까? 왜?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라니까요. 이게 뭘까요? 18절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가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나오죠? 21절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제상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화목제라고 다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22 눈먼 것, 곤란합니다. 상한 거, 지체에 배임당한 거, 종기 있는 거, 괴혈병 있는 거, 비듬 떨어지는 거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된다. 23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려면 그거 연락되지 못한다. 배상으로는 뭐 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낙헌 예물로는 쓰지만 서원한 것을 할 때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낙헌 제물하고 서원제도 또 구분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불알이 상하거나 이거는 뭐 태어났지만 더 이상 생식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고 그 생식기를 함부로 다루지도 말라는 거죠. 25절 이방인에게서 이런 일을 받아 너희 하나님께 식물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자세히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으면서 이 정도는 모세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나?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교훈도 가끔은 바울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큰 틀은 하나님이 잡아주고 사소한 건 자기가 넣었다면 구약 그 똑같은 논리라면 신약의 얘기도 예수님이 얘기하고 가끔 갖다 마가가 집어넣고 바울이 큰 틀에서 하나님 계시 줬고 자기가 집어넣고 그걸 어디까지 구분해요? 그럼 이게 바로 성경 권위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의미로 가서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머리털 하나라도. 네, 진짜 머리털 하나 하나님 다 세실까요? 권사님 웃으시네. 그냥 말이 그런 걸까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 백성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택한 백성의 관리도 당신이 안 해주면 안 돼요. 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관여했다면 머리털 하나, 혈액 한 방울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22절 끝에 나와요. 보시자고요. 22장 32절. 이거는 한 동그라미 한 5개 해놓으세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떼게 말라.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화를 누가 하게 해요? 왜 이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바로 그 자가 난데 내가 누구다? 여호와니라. 32절, 33절, 오늘 18장부터 얘기해서 26장 가기 전에 큰 결론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성호 여호와를 욕되게 말라. 왜냐하면 나는 더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목적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18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라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내가 여호와라니까? 진짜라니까?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써 이 일을 완수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23절이에요. 23절. 가정에서부터 매일매일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루시면서 하루, 일주일, 1년 내내, 자, 1년 내내 뭐 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규례를 주세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규례. 잘 아시죠? 안식일,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장막절 이렇게 23장 1절.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성회로 삼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날이죠. 2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거기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마치는 약속한 대로 마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매주마다 기념하도록 해라. 그 일은 이 일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정한 대로 되기 때문에 덜하거나 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 자, 6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뭘로? 누룩 없는 무교절 지키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죠. 날짜까지 정하시죠?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 여호와의 6월절. 그리고 이달 15일 여호와의 무교절. 그리고 7일 동안. 첫날에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하고 8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부터 14절은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 요제 드리는 규례를. 요제는 어떤 거죠? 흔드는 거죠. 자, 이게 볼게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럼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듭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요제를 드립니다.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려요. 계속 이 제사가 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뭘 또 가져와요? 곡식을 가져와요. 자, 곡식을 가져옵니다. 소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소제를 화제로 드려요. 그리고 포도주 가져옵니다. 포도주 전제를 드려요. 자, 그러니까 화제, 전제, 소제, 번제, 요제.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그 6월절 지키는 7일 동안에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걸 뭘 말하냐면 이 백성이 완전히 다른 민족과 구별된 내 백성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무슨 언약하고 관계되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꽂힌 거예요. 뭐 하는 날이? 6월절 지키는 날이.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가면 대속제일이 있죠. 그때 가서 무슨 제사가 드려지죠? 화목제물이 드려지게 되면,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면 그 해는 이제 축복받는 해가 되는 거죠. 그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매일매일 이 제사 다 드리는 거죠. 요제, 번제, 소제, 화제, 전제 다 그리스도가 드리신 제사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리신 십자가 제사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것이 모든 성도 생활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 강론집에서 보면 주석을 좀 끝에 가서 조금 해놓았거든요. 그걸 여러분 참조하시고
심화반에서 지금 이 2권 레위기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5절에서부터 21절 제7 안식일 이튿날 새 소재, 새로운 소재, 이건 제52오순절 얘기입니다. 소재 드리는 규례를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가요. 자,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첫 요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18절에 보면 그때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자, 제사가 또 모아지죠. 소제, 전제, 번제, 또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성회로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22절에 아까 나왔던 말씀을 또 다시 강조합니다. 곡식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객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까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 화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거룩한 날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7월 10일 강조를 했었죠. 대속죄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반드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괴롭게 된 상황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드려서 속함을 받아야겠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기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날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재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제사를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느냐 사해지지 않는 자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식하고 근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일을 지키리라. 7월 1일을 안식일로 일단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과 연관해서 스스로 그 괴로움을 하고 근신하고 하는 날로 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 초막절 다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는 또 화제를 드리며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37절에서부터 38절 여호와의 절기에 제사를 화제로 드리라고 명합니다.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죠.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 제사가 드려지고요. 특히 절기가 됐을 때 7일 동안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 안식, 주중,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오늘 많이 반복했던 대로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리고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이 7월 달이 생활의 중심인 거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또 중순이 오면 초막절, 이게 마지막 그 해의 어떤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키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이게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연중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게 하시는 증거예요? 안식일이 진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맞춰서 아쉬움이 없도록 만드는 게 초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곡식을 다 거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놀면 될까요? 아니면 이름 맞췄고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할까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2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호의 성결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호는 누구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앞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자, 안식일 지킬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7일 동안 얘기했었고, 7월 안식일 7번 지나간 그 오순절 그거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7월 1일 안식일 정했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 얘기했고, 7월 1일 대속제일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모든 절차들이 결국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모든 제사가 어떻게 다 동원이 되죠. 기름도 동원이 되고 곡식도 동원이 되고 양, 염소도 다 동원이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화제로 드려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의 목적이 결국은 누구 이름을 부르는 데 있었다? 예, 성호를 부르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이루어졌는데 그 여호와를 망각하는 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자는 죽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라. 자,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 모세에게 감람류로 등잔불을 어떻게 해요? 항상 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꺼지면 안 되죠. 이걸 함부로 꺼진 불을 자기가 임의로 붙이려고 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 둘 죽었잖아요. 그죠? 자, 감람을 찧어 순결한 기름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회막안 증거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끄지 않고 정지할지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등이 어린 양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하면 성취되거든요. 이 레위기서 24장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순결한 떡상에 떡 12덩이를 또 유향을 매 안식일에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떡을 진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떡을 먹죠. 또 향을 거기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항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럼 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날까요? 40년 동안 맨날 내려왔던 만나. 그게 뭐 했어요? 살려주는 거였죠. 그죠? 누가 살려주셨어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게 뭐죠? 항상 불이 켜져 있는, 항상 진설된, 매주마다 진설되는 떡상.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계시가 바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림자도 이렇게 세세한데 실체인 교회에 등불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교회를 관리하시는 게 허술할까요? 치밀할까요? 하나도 안 놓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관리하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던지는 이 속죄론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어떻게
아무리 말이 듣기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느냐. 듣기는 좋은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냐. 아무리 신이라 하더라도 수억 명의 사람들 일일이 모든 삶을 어떻게 다 간섭을 하냐.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 질문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이 학자의 어떤 학문의 양심으로 보면 더 이상 전개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고 모든 걸 하나로 다 묶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일을 실체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죠. 이 비밀을 어떻게 막연히 듣고만 그냥 확인하겠어요?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된다? 영원한 규례가 된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모든 것을 1년 내내 이루어졌는데도 그 일을 부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하고 이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랬다고 하는 자는 예, 돌로 치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어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놈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14절에 저주한 사람을 짐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뭘 당한다?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24장 17절에서부터요 22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 짐승 쳐 죽인 자는 어떻게 갚아라. 20절에 보세요. 파상은 상처를 준 것은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 갚아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대로 갚아야 된다.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22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이 지금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난 거죠. 모세를 만나서 하나하나 다시 이 법이 단지 너희들이 집행해서 돌로 죽이는 법이 아니라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법임을 상세하게 알려줘요.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라는 걸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걸 지금 과정을 보면 모세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누가 다 일러줘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일러줘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짐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그러면 함부로 돌들어 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도록 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를 죽인 것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을 뭐한 거? 죽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25장에 나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은 이렇게 구별해서 돌아가야 될 이 땅이 반드시 약속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50년이 지나면 꼭 받게 해라. 자, 이게 25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5장부터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 사랑은 종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 된 자이든 그들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일들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규례의 약속처럼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자라나고 또 비진리를 척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순수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